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혹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인데요. 70인역에서는 니시가 피난처를 의미하는 니시로, 피난처를 피하다라는 니시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여호와 니시를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라 번역하는 반면에 라틴어 성경 멀게이트에서는 올림 혹은 높임의 나시스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고, 여호와는 나의 높임 혹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로 번역하였는데요. 본문의 내용에서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용을 보면 70인역보다는 몰게이트의 해석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성을 바로 확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물질,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절부터 3절 보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본문인데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망각하는 은혜를 또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소한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이 골치 아파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50년 전에 동네 아이들과 딱지놀이해서 다 딴 것을 이 용팔이가 뺏어갔던 일, 40년 전에 노량진 다방에서 선을 보던 그 대머리 총각이 나를 딱지났던 일, 10년 전 오가에서 옆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껴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일, 7년 전 남편이 내 친정집을 무시하는 투로 말했던 일, 그리고 몇 달 전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옆에 앉은 민집사가 말할 때 침 튀기는 것을 보고 밥맛이 떨어졌던 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골치 아파서 합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민집사가 누군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민집사가 없어요. 이게 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 하나. 내가 처음에는 그냥 선을 본 김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랑 선을 만난 노량진 다방에서 또 오해할까봐 대머리 총각으로 말을 바꿨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거를 다 기억한다면 이거 뭐 머리가 터져 아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또 엉뚱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야, 어떻게 종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대요.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못 기억하는 사람들, 그거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한 10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일이긴 하지만요. 과거 한국에서 고생하고 살았으면서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는 둥,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 아가씨가 몇 주간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 집에 그 하녀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둥, 실력이 되지 않지만 에라 모르겠다 원수를 냈더니만 정원 미달이라 합격해놓고는 내가 그 대학에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갔다는 둥, 이렇게 과거를 왜곡하며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열지양을 애굽의 땅에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샌들도 낡아지지 않는,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이적인 것 같아요. 옷이 그대로 빨 필요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샌들이 4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좀 팬데믹이라 서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또 좋은 공기에 또 요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동물들과 같이 같은 물을 마시는 자들도 있고, 전기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밤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은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외지 아프리카나 남미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과거 6.25 당시 유엔이 와서 우리를 위해 공산당과 싸워준 일, 특별히 미국에 36,516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먼 나라에 와서 쓸쓸히 듣지도 못한 나라,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미군들을 비롯한 많은 유엔의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망해가는 이 중국과 손을 잡고자 하는 참 현 정부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답은 저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거,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 후에 한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뭐 다 정리하고 한국에 가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한 반년은 미국에서 살고 한 4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2달 정도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또 둘이 함께 혹은 혼자서 선교지에 가서 영어로 설교할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곳에 또 선교비도 이렇게 전달하고 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그 은퇴 후의 계획인데, 한국의 요즘 같은 나만의 그 실상을 보면서
4개월까지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3, 4년 만에 한 번씩 방문할지 모르겠는데요. 우한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도 않았고 8.15 광복 집회 때문에 요즘 확진세가 증가했다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있는 저들, 이 정가훈과 예수사랑교회를 블레임하고, 저도 뭐 정가훈 목사 그 유명한 그 반스 목사를 저는 별로 옛날부터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목사들은 이런 시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목사들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이러스는요, 최소한 5.21에서부터 12.5일, 최대 12.5일이라는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근데 16일부터 확진된 것이 어떻게 15일 그 모임 때문에 확진됐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렇게 확산된 것은 8월 초에 우한에서 단체로 여행객들을 받아들인 것과 해운대 5만 명? 아니 50만 명이랬어요. 어마어마한 피서객들이 모였었고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꽉 차가지고 갔던 일,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마음 놓고 문화생활 하면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라 그러면서 또 쇼핑도 하라 그러면서 할인권을 나누어준 그 요인이 더 큰데도 이제 교회를 블레임하고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좀 자제를 했어요. 지금의 정부를 욕하는 건 주로 수요일날 욕했지 주일날에는 가능한 한 별로 욕을 안 했습니다만,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울분이 터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네 측근들의 그 비리들은 다 덮고 무죄라고 그러고, 아니 그 사법권이 완전히 저들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들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질질 끌어요. 조국 부부를 보십시오. 증거인멸을 위해서 컴퓨터 들고 나온 것이 CCTV에 노출되었는데도 증거 보존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그런 소리를 하죠. 요즘 의사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들은 저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저런다. 그들의 데모를 욕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어이없는 4가지 정책 때문 아닙니까? 40개 의대가 멀쩡히 있고 서울에도 9개 공공의료기관이 있음에도 공공의대를 여러 곳에 세우고자, 서울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세우고요. 의대생을 선발하는데 그 시장이나 이 도지사들이 추천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대에 들어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인턴십과 레지던시 하느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의대생을 뽑는다니요. 그렇다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아는 집안의 아이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감당 못해요. 그 시스템이 지금 똑같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의사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전선에서 목숨 걸고 애를 쓰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네들의 그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한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짓을 할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이 실력 없는 이 조국의 딸을 의사 만들려고 저는 잔머리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요. 여의도의 크기에 17배나 되는 넓은 태양광 그 패널이 한여름 뜨거운 날 전기를 공급하는 비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1%도 안 돼요. 0.85%인데 세계적인 그 실력이 인정된 원전을 다 폐기시키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산마다 나무를 자르고 그런 바람에 홍수 피해가 더 있었고요. 자연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질이 토양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
그러면 그거 태양광 회사들 돈 벌기가 아니요. 한국에 그 실력 있는 태양광 회사들은 다 문 닫았어요. 왜냐? 중국에 있는 회사들과 손잡고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은 뒷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정권이 이 상태에서는 아마 1, 2년 안에 밝혀지지 않겠지만 아마 3, 4년 후에는 뭐가 밝혀지는 줄 압니까? 중국과 결탁하여 뒷돈 챙긴 거 하고 그리고 신라젠이나 람자산 운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돈을 엄청난 돈을 챙겨먹은 그 자들이 지금 문정부의 측근들이라는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패한 유다 사회를 보면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을 한탄한 것처럼 저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앞섭니다.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 오늘 내일이 아닌 오랜 병폐예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배문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압니까? 그 밑에 시장, 지저분한 시장 아래서부터 배문중학교 정문까지 아스팔트가 쫙 깔렸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구성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구자춘 서울시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정아무개라는 친구는 정일본 국회의원의 아들. 근데 나이 차가 많아서 좀 만나는데 첩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구성원 때문에 그 조감도를 보면 알아요. 이 도로가 우리가 그때 이 말죽거리 아주 그 건물만 달랑 2개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학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서초동에는 워낙 발전해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산까지는 아니고 언덕 밑에 2 건물 있는 학교로에 아스팔트가 깔리는데 어떻게 깔리냐면요. 이렇게 깔려야 되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가요. 왜 이렇게 갑니까? 학교 때문에. 서울시장 아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입학식에 학교 가려고 하면 비가 와서요. 아래에서 버스 588 버스를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올라갔어요. 한 15분, 20분 그냥 칠퍽. 근데도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스팔트가 쫙. 이야. 요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 저는 그 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참 한국의 인물이었구나.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가. 저는 뭐 박근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더 싫어하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전시키고요. 국력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뒤에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다 괜찮다 해서 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정성일이 정일본과 정인숙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저는 박정희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인숙의 살인사건 역시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이든지 아니면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유경수 여사가 정인숙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잿더리를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주체성을 바로 확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절에서 모세가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따지는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한 후에 4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근데 그 모세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한 모세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고 인내하여야 하며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장소는 신광의 가데스 무리바였고 오늘 본문 앞부분 6절에 나오는 그 사건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 마사라는 히브리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인 나사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단어예요.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곧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는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 전에 하던 버릇으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으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려야 하는 말 속에서 그 불신앙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지도자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건, 그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른 이유도 우리가 표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20장 그 12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주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매번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예배 후에는 자기가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나 또 우리의 자녀 역시 우리의 소유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잠시 맡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을 양육하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립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좀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오래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아파서 조금만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점점 불리하게 돼요. 그러다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이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저들이 양쪽에서 각각 팔을 하나씩 붙잡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저들도 다른 나무라든지 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다 놔달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들도 옆에서 붙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1시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본문에서는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아니했다. 분명히 가운데 모세는 어디에 앉혀놓고 저들도 옆에 뭐가 갖다 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붙잡았다면 저들도
힘이 빠져가지고 나이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해가 지도록 들고 있을지 없었을 텐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아마 그 지팡이를 집은 채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줬다는 것은 그들이 셋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 외 다른 인물인 훌은 누구입니까? 훌은 갈렙의 아들로서 유다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우살렐의 할아버지가 되죠.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훌은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곁에서 도운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훌륭한 조력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또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청년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많이 젊었죠. 여호수아로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와 아론 훌은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은 30대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흔한데 이 한인 교회에서는요 40대가 장로가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50대가 돼야 장로님들이 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은퇴할 나이에 60대 말이나 70대 되신 분도 장로를 세우는 교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젊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뒷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민수기 4장이나 8장에 보면 성막의 일을 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게 하고요. 50세 이후부터는 젊은 레위인들을 뒤에서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시카고에서 한국일보 칼럼을 썼어요. 근데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50세 좀 은퇴하라는 건 지금. 요즘 그때보다 조금 더 사니까 조금 더 사역을 감당해도 되지만 사실 나이가 늙어서 기억력도 쇠퇴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시카고에서는 65세에 은퇴하겠다고 그러더니 조금 늘어났어요. 어떤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 소셜 받는 그때 은퇴하는 거, 그때가 괜찮다. 저도 67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은퇴한다고 그냥 손을 놓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9절에서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7장 12절에서 바로 앞에서 던졌을 때 뱀이 되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가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지팡이는 아들을 향해 하늘을 왜 아들로 보죠?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 내성과 우박과 둘이 땅에 내렸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외웠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나와 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축복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함께 산 위에 기도하고 아래서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가 싸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귀합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 모세에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 그런 자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일은 뭡니까? 징벌이에요. 누구랑 싸우면요? 패배를 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런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날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희소식을 전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쭉 보면서 그 뉴욕에서 프랙티스 하시는 장항준 의사의 그 유튜브를 쭉 한 4-5개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그
그 미국의 모더나에서 연구하는 그 백신이 빠르면 10월에 늦어도 12월에 개발되고 내년 초에는 상용화되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대로 생활할 거라 그 사람은 확신합니다. 보통 의사나 어떤 과학자들은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엿보고 이 옷이 옛날에 있던 걸 껴가지고 자꾸만 움직일 때마다 나를 괴롭히네요. 근데 그분은 의사이면서도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모더나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그냥 다른 회사들이 개발하는 백신과 달리 DNA 백신이 아니라 RNA 백신이에요. 이건 상당한 이 과학적인 수준이 있는 연구고요. 이 트럼프가 엄청난 보조를 하면서 이것을 막 푸시해가지고 근데 그 기간이 제가 그동안 몇 달 전부터 예상했던 11월에 백신이 나오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원래 생활로 돌아가자고 한 거 너무 딱 맞아요. 제가 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했냐면 내년 부활절 4월 4일 전에 원상복귀가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왜 11월에 그랬는가? 그 11월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뭔가 뭐 할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시간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코로나라는 게 뭡니까? 이 돌기가 삐쭉삐쭉 나오는 게 그 왕관같이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잖아요. 이 바이러스 이거 삐쭉삐쭉 나온 게 그 사람의 세포 거기에 딱 거기서 서로 마주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근데 이것이 그 스파이크 프로토모라는데 그 아랫부분에 S2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 거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쫙 돌기가 있잖아요. 이게 S1이고 S2예요. 만약에 돌연변이가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백신이 아무리 개발해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근데 S1 밑 아랫부분에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 사람도 에즈라, 항준챙이라는 이름이라서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가 뭐 종교적인 뭐 발언을 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 위에 발생했다면 아무리 개발하는 백신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나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모더나에서 개발하는 또 다른 데서도 개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만 특별히 RNA 백신을 개발하는 거기는 무슨 뭐라고 또 그러냐면 핵산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돌연변이 바이러스 G614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년 초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10년이 지나도 이 바이러스는 종식될 수 없다. 우리가 감기 매년 가을부터 예방주사를 맞듯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바이러스를 매번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더나가 놀라운 아주 혁신적인 발견. 이건 컴퓨터의 발견과 사람이 달에 착륙한 것 못지않은 발견이라고 미국이 그것을 해낼 것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깃발은 화려하고 멋진 깃발이 아니라 빗발에는 찢어진 깃발이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깃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손에 들고 올라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며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지팡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우뚝 선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반면에 악인들은 멸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멸절되고요. 그들의 이름이 다 천하에서 도말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크리스천들을 괴롭혀왔고 한동안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세력은 쇠퇴해져 있고 이제 남은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저들은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원망했던 자들을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과 함께 더불어 내려와서 공격하였고요. 광야길에서 행진하다 지쳐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죽이기도 하였기에 저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그 돈을 빨아먹은 그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블레셋과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으며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7년을 괴롭혔다가 기드온에게 격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다윗 때에도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 침공하여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기에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진멸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400명만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한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그들은 신약시대 이두메인들이로서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라는 것은 헬라식 에돔의 이름으로서 헤롯이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에돔의 후손으로 그가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미만의 남자애를 다 죽이는 그때까지도 악행을 하는 저 헤롯 결국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주전 4년 4월 4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항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불만이 가득 차고 남 탓하기 일쑤였던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승리한 군사예요. 이제 적진을 향해 돌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 저들이 쏘는 거, 총알 같은 거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포탄이에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연세 있은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아직도 악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산주의자들을 멸하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깃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적진을 향해 우리는 진격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날마다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므로 머지않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